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 땅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들을 다 아실 겁니다. 홍해를 건너고 여러 가지 이제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호렙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호렙산에서 거의 1년 동안을 머물게 되는데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첫 언약이 바로 이 호렙산에서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산 정상으로 부르셔서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언약을 맺으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모세가 이제 십계명과 그 율법들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다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율법을 주셨는데 너희가 동의하면은 이걸 믿기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겠다. 너희가 이 언약을 받아들이겠느냐 하면서 백성에게 먼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우리가 그 언약을 다 준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첫 번째 언약이 이제 맺어지게 됩니다. 계약이 발효가 됐습니다. 이렇게 언약이 시작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십니다. 이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것에 관한 이제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제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시작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지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 짓는 법을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기간이 어느 정도였냐면 한 40일 정도가 됐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알려주시고 모세가 이제 그것을 받아 적었는데 이때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모세가 계약은 해놓고 언약이 성사됐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내려오질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산 밑에 있다가 불안해진 거죠. 초조해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아론에게 가서 신을 만들어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럼 니네 군부치 다 갖고 와 그래갖고는 이제 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된 거죠. 성경이 우상 숭배를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죄로 아주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대표적인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홍해도 갈라서 그 사이로 지나왔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다 보면서 이 자리에 왔고 또 이 자리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2계명이 뭐죠? 우상 만들지 마라. 그 십계명을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약 맺겠습니다 라고 동의해놓고 불과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십계명의 그 기억을 잊어버렸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더 나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그만큼 이렇게 체험이 많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쉽게 범할 수 있는 유혹이 많은 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할 이 우상 숭배라는 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네, 먼저 이 백성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초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일 정도를 산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백성들이 산 밑에서 한 달 열흘 동안을 모세가 뭐 내려오지도 않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게 된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조급함과 불안함 때문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얘기를 미리 하고 갔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출애굽기 24장 14절 있는데요. 네, 혹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리 함께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갈 때 이렇게 말했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네. 모세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네. 둘째 줄 정도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네. 기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너희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올라갈 테니까 며칠이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은 내가 다시 내려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기다리지를 못한 것이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 또 밤에는 불 기둥이 이 민족을 앞에서 다 인도하여 주고 만나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경도 못 해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인데 그렇게 체험이 많은데 40일을 기다리다가 소식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해지고 조급해진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급하고 불안하니까 우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들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예가 무속신앙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정말로 이 무속신앙이 점점 더 강성하여지는 것 같습니다. 문화적으로나 뭐 유튜브를 봐도 연예인도 나와서 막 그런 전봐주고 하더라고요. 영화도 막 무속에 관련된 것들이 히트를 치고 정말로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점집이나 무당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다리고 인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서울에 살 때 천호동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강동구 천호동에 살았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강동구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뭐가 많냐 하면은 점집이 많습니다. 이렇게 뭐 골목 몇 개만 가도 무슨 장군, 무슨 보살 그죠? 그 앞에 보면 막 고급 승용차가 있고 건물 3층이 다 점집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뭘까요? 언제든지 찾아가서 물어보면은 바로 대답해 준다는 겁니다. 그죠? 뭐 어떻게 멋있게 쌀 막 뿌리고 뭐 이렇게 방울 하면서 바로 대답해 줍니다. 만약에 어떤 무당이 막 물어봤는데 기도해 볼 테니까 일주일 뒤에 오세요 그러면은 금방 망할 겁니다. 바로 얘기해 줍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요르단에도 전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도 다 해준다고 합니다. 참 편리하죠. 그죠? 기다릴 필요 없이 언제든지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면은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빨리 불안과 초조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 사람들의 속성에 딱 맞는 게 뭘까요?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은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또 결정해야 될 때가 있는데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빨리 답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눈앞의 현실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한 마음을 자꾸 일으키는데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것에 실패를 했습니다. 분명 모세가 내가 돌아올 테니까 기다리라, 인내하라고 했는데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굳건한 말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할 때 이 말씀들을 붙들고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볼까요? 1절 말씀 초반부에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라고 했습니다. 또 마지막 줄에 보니까 밑에서 둘째 줄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이 지금 누구에게 쏠려 있습니까? 온통 모세입니다. 모세가 안 내려온다.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관심을 계속 누구에게 돌리냐면은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니까 우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 있든지 산 아래에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하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눈으로 시각적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워서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여주셨는데, 그 체험을 시켜주셨는데, 그죠? 아침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죠? 모세가 안 보인다.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면은 그 의지하던 사람이 없어지니까 우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반복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사람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고 필요 이상의 관심을 쏟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특히나 교회 내에서 이런 경향이 꽤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의 리더를 세워주시고 또 그 리더를 통하여서 일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일정한 정도 이상의 존중과 사랑과 관심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과 기대와 의존, 의지를 하게 되면은 그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야 되는데 자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 나머지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사람이 말하고 전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인데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 되돌아보면은 공부는 열심히 안 했지만은 그래도 틈틈이 신앙서적은 많이 읽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여러분들도 다 아실 법한 유명한 목사님 몇 분 계셨잖아요. 책 많이 내시는. 그래서 그 목사님들 책 많이 읽고 또 국내외 여러 유명한 기독교 작가들 책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책 읽으면서 정말 은혜도 많이 받고 이렇게 감탄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어떻게 이런 그 깊이에 이렇게 도달할 수가 있을까? 정말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걸 넘어서서 그분들을 진짜 좋아했습니다. 일종의 그 팬이 됐습니다. 팬심이라고 그러죠. 이분은 진짜 너무 대단하다. 나는 이분을 따르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또 이제 사역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또 감탄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깊은 설교를 할 수가 있을까? 한 40분 설교하시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버릴 말이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밀도 있게 딱 설교를 잘하실까 하면서 좌절함과 동시에 또 이제 따라하고 싶고 팬이 되는 거죠, 그분의. 물론 이런 걸 접하는 게 신앙의 성숙에도 도움이 되고 좋은 점이 분명 있지만은 그 사람 자체에 계속 집중하게 되면은 안 좋다라는 거죠. 일종의 정말로 열성 지지자가 되어서 팬이 되어서 그 사람 자체를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신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들의 행적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 그렇죠? 종교적인 권위나 능력 이런 걸로 보면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12사도와 바울이 이 사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을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유명한 사건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그 미문에 이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돈 좀 달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은 없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기뻐 뛰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 집중해버립니다. 그 사람을 막 어떻게 막 높이려고 막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한마디로 딱 자르고는 바로 하나님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리셨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행하셨다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관심이 집중되니까 바로 그거를 하나님께로 다 돌려버렸습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도 선교여행 중에 루스드라에 갔는데 거기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치료를 해주죠. 또 그 사람이 걷게 되니까 이번에는 그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술 더 떠서 바나바를 제우스다, 또 바울을 헤르메스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 사람들을 말리고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넘어갑니다. 관심이 생기고 뭔가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면은 그게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몰리게 되는데 그거를 다 뿌리치고 그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로 다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사람에게 집중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집중은 우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관심을 받는 사람 자체가 우상이 되거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다른 것을 계속 찾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도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대단하심과 높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우상을 만들게 됐는데 이들이 이제 우상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들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신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인데
성경에서 보통 그냥 신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전만 보면은 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냥 새로운 신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건지 명확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5절도 한번 볼까요? 네. 위에 두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라 하니. 아멘. 네. 지금 아론이 이 송아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제단을 쌓고 공포하여 공식적으로 말하기를 내일은 여호와의 축제의 날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 6절에도 보면은 너희들 내일 이 여호와의 날에 이 송아지를 다 섬겨라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이 송아지를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큰 죄가 뭡니까? 송아지를 만드는 것도 큰 죄인데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호와의 날이니까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죠. 번제와 화목제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인데 송아지 앞에서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형식이나 방법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뭐 다른 종교로 가고 그런 게 분명 큰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는 금방 드러납니다.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우상에게 절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구나. 금방 알 수 있는데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면서 모든 형식과 이 모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사람이 뭘 섬기는 게 문제라고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실수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종교 활동과 형식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긴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금송아지가 철저하게 수단입니다. 자기들의 불안한 마음을 누그러뜨려주고 초조함을 다 없애주고 종교심을 만족을 주는 철저한 수단이 바로 지금 이 금송아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주시는 분, 나의 성공과 행복과 안정을 주시고 내 욕망을 실현시켜 주시는 분으로만 여긴다면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도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되고 맙니다. 언제든지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군대 입대해본 남자분들은 잘 아실 텐데 제가 1사단 훈련소 나왔는데 1사단 훈련소 가니까 제 주일에 종교활동 간다고 다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줄을 서는데 기독교, 불교, 카톨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줄에 서면은 그 줄에 맞춰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매주 주말이 되면은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불교는 햄버거를 줬다더라. 카톨릭은 그냥 자게 해준다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죠. 어느 게 나에게 더 유익이 될까? 그런 훈련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웃지 못할 예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이것과 뭐 별반 다르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장로교는 그 중요한 신앙 교리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이제 신앙 고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 문제 첫 번째가 뭐냐면 질문이 인간의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저는 이 1번 질문과 답이 너무나 참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니까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한 분을 하나님을 기뻐,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하고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우상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가져다 주는 무언가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철저하게 수단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상들은 다 별명이 있습니다. 뭐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전쟁의 신 하면서 신마다 주특기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럼 그 신을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죠? 다산, 풍요, 승리를 위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암만에 있는데 이 암만이 암몬 족속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 암몬 족속에 유명한 우상이 있습니다. 밀곰 또는 몰렉이라는 우상인데 암만 족속 밑에 살았던 모압 족속은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겼는데 이 두 우상이 쌍둥이 우상입니다. 근데 이 두 우상이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은 잘 아시는 대로 인신 제사를 받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가장 혐오하신 바로 우상이 이 땅에 있었던 몰렉 또 그모스라는 우상입니다. 왕도 자기 아들을 다음 왕을 이어받을 아들을 그 우상에게 불태워 죽인 우상이 바로 이 몰렉이라는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인간을 바치면서까지 제사를 했겠습니까? 바쳐서 내놓으라는 거죠. 풍요를 내놓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놓고 나의 행복과 안녕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수단이 되고 거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인해 타락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은 그 사회가 윤리 도덕적으로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했다 그러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무조건 사회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은 윤리 도덕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이 없습니다. 우상에게는 그냥 재물 바치고 얻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윤리적 요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에게 아무런 거룩함의 모양이 나타나지 않고 내 삶의 윤리 도덕적인 성숙함이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하고 공의를 저버리지 말고 정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닐지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그 한 분 자체를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또 주님이 주시고 안 주시고 응답의 여부 관계가 아니라 주님 자체를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쏟고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가지는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돈, 성공, 건강, 행복, 가족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교구를 이렇게 담당하시는 목사님인데 당신 교구에 있던 어떤 여자 집사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중년의 여자 집사님인데 이분이 뭐에 재미를 들으셨냐 하니까 탁구를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근데 탁구를 하여튼 뭐 출퇴근하듯이 맨날 탁구를 치시면서 실력도 느니까 주말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대회를 나가셨답니다. 그래서 상도 타오시고 했는데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탁구에 막 미쳐 있다가 어느 순간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은 다 커 있고 남편은 늙어 있더랍니다. 정말로 완전 빠지셔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탁구가 우상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보다 가족들보다 더 그냥 거기에 몰입했던 것이죠. 취미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다른 우상은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 것을 우상 믿는 것처럼 우상처럼 섬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류 없이 그냥 허상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계속 달라고 빌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많이 범하고 있는 죄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더 죄악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에 더 특화되어서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보통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체험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인데도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건을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형태의 우상도 만들거나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더 바라고 사랑하며 그분을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다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어떤 형태로든 우상이 틈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과 소망과 피난처가 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에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찾고 의지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 같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고 인내하며 선하신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잠잠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주님만을 바랍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 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쏠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잠잠히 주님만을 기다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사랑을 붙들어주시고 내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초조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에 주님보다 더 원하고 더 바라고 또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없는지 우리가 같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주님만이 나의 만족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몰아내고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이상들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만족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들을 아버지 몰아내고 온전히 주님만 더 사랑하며 온전히 주님만 더 붙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만 더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상들을 배우신 주의 성령의 불이 임하실 때 아버지 우리의 없어졌던 마음들이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주님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인도하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이겨진다 하신 주님 주여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멀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며 바라며 주님만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이스라엘의 죄와 그 실수를 그 실패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주님 한 분만 바라고 주님만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나태함과 부족함과 지혜 없음과 또 우리의 열정 없음과 우리의 이 무능함을 주님께 다 갖고 나옵니다. 주님, 우리가 평생 주님을 사랑하면서 혹여나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혹여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며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